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우리는 몸이 떨어져 각자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꺼내 읽었습니다. 민족의 캄캄한 밤에 조국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쳤던 식민지의 젊은 청년의 고민이 담긴 시이자 고등학교 국어책에서 한 번쯤은 읽어봤던 십자가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를 쓴 윤동주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생체실험 대상이 되어 의문의 주사를 맞고 해방을 불과 몇 개월 남겨둔 1945년 2월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교회당 꼭대기 첨탑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고 햇빛, 구원의 빛이자 조국의 광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희망의 첨탑은 오르지 못할 만큼 너무도 높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 때문에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지만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 조국과 민족을 향한 젊은 시인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의지로 가득합니다. 이 시를 처음 대했을 때 저에게 윤동주 시인은 큰 형님의 나이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 큰 형님이 조카뻘의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 암울하던 시간에 이런 젊은 피들이 뿌려진 이 땅에 높은 첨탑의 십자가에 걸린 햇살은 우리에게 비춰졌고, 저항하는 몸짓으로 그렇게 되찾으려고 했던 나라의 주권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양, 우리는 아무런 감흥 없이 그것을 누리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카뻘의 젊은 시인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예수와 함께 지기로 한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하겠냐고 말입니다. 오늘은 일제의 억압에 대항하여 일어난 3.1 만세 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 만세 운동은 추운 겨울과 같은 제국주의의 극심한 억압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 자유를 향한 인간의 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생명의 사건입니다. 어제 교회 화단을 둘러봤는데 얼었던 땅을 뚫고 벌써 풀들이 자라나고 메말라 앙상했던 가지들 사이로 새 잎이 돋아날 준비를 마친 듯 초록색 순이 아롱아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강합니다. 누르려는 힘이 강할수록 솟구쳐 오르려는 힘도 커집니다. 아무리 밟으려고 해도 밟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100년 전 우리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한반도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지 30년이 조금 넘은 초창기였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15만에서 20만 정도로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였던 불교나 유교는 물론이고 당시 천도교가 300만 신도였던 것에 비하면 기독교는 정말 신흥 종교 수준의 소수 종교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3.1 운동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민족 지도자 모의 단계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또한 대중투쟁 단계에서 서울과 지방에서 만세 시위를 지도하고 투옥된 수감자들 가운데 25%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전체 수감자 중 5%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성 수감자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거리에 나가면 100명 중에 1명 기독교인이 있을까 말까 하던 시절에 거리에 나가서 만세를 부르며 군중을 이끌었던 사람들 가운데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여성 가운데는 10명 중에 8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운동에서 우리 감리교회 선배들의 참여와 투쟁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3.1운동 민족 대표로 참여한 9명의 감리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보다 한 달 앞서 일본 도쿄에서 거행된 28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7인 대표 중에 2명이 감리교인 전영택, 윤착석이었습니다.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군중 시위에 불꽃을 당겼던 정재용은 해주 감리교회 전도사였고 같은 날 평양에서 남산현교회 박석훈 목사, 원산에서 원산중앙교회 광명리 전도사와 이가순 전도사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종소리는 믿는 자이든 그렇지 않는 자이든 모두에게 만세를 부르러 교회에 나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예배당과 기독교 학교는 만세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당시 소수였던 그리스도인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자들이었고 말씀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민족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가 한반도를 유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한 집단이 다른 누군가를 착취하는 지금의 일제의 지배 상황이 정의롭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애굽에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티끌이 이로 변하고 파리가 창궐하고 메뚜기 떼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물들이 이집트의 존립을 흔들었습니다. 그 땅 어딘가에 있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미물 취급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일어나자 일제는 흔들렸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우리의 민족혼이 쓰러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피 흘림 없이 질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교파, 교회보다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감리교회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희생도 컸습니다. 1919년 11월 6일 서울 정동 제1교회에서 개최된 제12회 미 감리회 조선 매년회에 제출된 각 지방 감리사 보고를 보면 우리 감리교회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이 땅에 뿌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방에서 독립운동으로 인해 교역자들이 잡혀가고 수배 중에 도피하였고 교회에 설교자와 인도자가 없어서 교인들이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보고가 각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수원지방 노블 감리사는 제암리교회와 수천리 방화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우리 지역 천안도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천안지방 윌리엄스 감리사의 보고에 따르면 변천시장에서 지난 4월 1일에 장날을 이용해 모든 사람들이 시위 운동을 열렬히 하는 그 시간에 일본 현병이 20명을 죽였다. 그 중에 감리교회 천안지방 교인이 3명이었다. 그 중에 제일 비참한 것은 한 교우의 가족이 당한 사실이다. 주인 부부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아들은 큰 부상을 입고 감옥에 갇혔고 그의 딸은 3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남은 어린 2 아들은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큰 환난을 당하였으나 신자들은 전혀 줄지 않고 한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리사 보고에 나오는 비참한 한 교우의 가족은 천안 매봉감리교회 유관순 열사의 가족을 말합니다. 평양지방 감리사 무호 목사는 지방회원 중 목사, 전도사, 권사, 속장, 교사 등 160명이 감옥에 있고 목사 28명 중 14명이, 전도사 10명 중 8명이 투옥되었고 남은 목사가 10명, 전도사가 1명뿐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체 지방 목회자의 80%가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피신 중이어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100년 전 교회는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꽃처럼 피어나는 뜨거운 피를 이 땅에 조용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100년 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슬프게도 이 모든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조상들의 영웅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확신에 찬 어조가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가면 슬픔과 고통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자의식은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저주하고 박해했습니다. 나만 옳다는 그 착각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들은 거룩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르는 일에 몰두하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품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만 있을 뿐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다. 그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었던 모세도 연상시키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달라. 그들은 금을 모아서 송아지상을 만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뛰놀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받은 팔을 붙들고 제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와 바울이 민족을 향한 마음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이 둘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애국자인 것이죠. 저는 요즘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국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어려서 기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의 간구의 처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속에 이 민족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한 사랑이 없는 중언부언한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공감되는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슬론 코핀 목사는 세상에 세 종류의 애국자가 있는데 그 둘은 나쁜 애국자고 하나는 진짜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나쁜 애국자 중 하나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부류이고, 다른 나쁜 애국자는 애정도 없이 무조건 비판만 하는 부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애국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라와 사랑 싸움을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애국자라는 것이죠. 나쁜 애국자는 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 국수주의자들과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비평만 해대는 이들이 나쁜 애국자입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말만 합니다. 땀을 흘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애국자들은 나라와 사랑 싸움을 계속합니다. 비평할 것은 비평하되 애정을 가지고 매사를 바라봅니다. 힘을 모을 때는 비평을 그치고 함께 손을 얹어서 힘을 모읍니다. 우리 사회에서 애국한다는 사람을 보면 특정인을 무조건 사랑만 하거나 나라를 위한다면서 무조건 비평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지역과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분과 상관없이 사랑 싸움을 할 수 있는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안 먹으면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피곤해도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일하면 뜯어 말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싸우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싸우는 모습은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싸우는 목적이 넘어뜨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대 간의 격차, 지역 간의 분열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쪼개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태도에 동조하거나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적으로 간주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3.1 만세 운동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문제 앞에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각 종단의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서 민족의 독립을 논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를 분열과 갈등에 빠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한 지역을 탓하고 정책을 탓하고 내 책임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시에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냐? 나만이 옳다며 분열을 조장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 피를 뿌리며 되찾고 지키려고 했었던 것은 단지 체제나 이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생명과 평화였습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 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민족, 우리 민족을 향한 이 꿈은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회개해야 합니다. 3.1운동 때 1%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민족 독립운동을 선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민족 대표라는 칭호가 붙여졌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의 종소리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동원령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3.1운동 15년 전에 일어났던 초기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주목을 합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하여 1907년 평양으로 옮겨간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우리 삶의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흥은 양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흥은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철저한 재회개와 윤리적 갱신이 바로 이 부흥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회개, 이러한 부흥의 운동을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참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지도자로 인정받고 존경받은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이 교회 안에서만 통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통했던 것이죠. 가끔가다 교회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기독교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힘은 모여서 내 목소리를 크게 외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죄의 모습을 회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하며 사랑을 이야기한듯 회개를 통하지 않은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불교계와 카톨릭은 법회와 미사를 취소했는데 개신교회는 왜 예배를 취소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로 모이나 안 모이나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배를 취소했다, 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대체하지 않고 고소하고 있다, 어떤 한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라는 것이 뉴스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는 어저께까지 끝까지 모이기로 고수한다라고 하다가 매스컴 한번 탈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빨리 결정을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그 가운데서 부분적으로나마 천국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영적인 힘을 충전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헌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취소되면 손해보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답답해서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솟구치는 눈물만 날 뿐입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돈의 신인 만몬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돈을 더 의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회개는 구원에 들어가는 현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평화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샬롬은 완전, 온전을 뜻하는 셀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완전한 상태, 온전한 모습,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반대로 깨지거나 잃어버리면 평화 없이 갈등과 대립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본래 상태로 돌려놓음으로써 평화를 회복시키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아들 하나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그 하나가 되돌아올 때, 그 하나가 되찾아질 때 본래 100마리의 양, 10드라크마, 두 아들의 온전함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의 분열, 지역 간의 분열, 진보와 보수의 분열 가운데 이 사회를 향해 온전함으로 회복과 통합을 외쳐야 합니다. 불신과 반목과 분열과 분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밖을 향해서 화해와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입만 떼면 남 탓, 한국 교회 탓, 한국 공무원 탓, 정치인 탓을 합니다. 정죄하는 심리, 그 깊은 곳에는 나는 깨끗하다라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서야,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아서야, 목회자들이 사고쳐서야, 다 저것들이 문제야. 나도 그렇게 그닥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정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라고 서슴지 않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문제가, 즉 우리의 문제가 나의 허물이라고 생각되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이죠. 밖을 향하기 전에 먼저 안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오게 하라. 아멘. 부끄러움을 자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가장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내가 저것들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 저들이 보였던 죄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나의 죄로 보여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 갈등하고 반목했던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패거리 집단 문화 속에서 스스로 의롭다 착각했던 교만과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의견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며 무조건 배척하고 무시했던 편파적 분쟁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화해와 평화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러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부끄러워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탓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이 철판이어서 회개하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허락된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 없이 내 자신에게만 몰두했던 이기심을 회개합시다. 남 탓만 했던 교만함을 회개합시다. 건강을 잃고 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탓하지 말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재 위기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현장에서 처절히 싸우고 있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있는 햇빛을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우리에게 십자가가 허락될 때 꽃처럼 피어나는 우리의 피를 어두워가는 이 땅을 위해 조용히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가 심겨질 것입니다. 움츠린 생명을 돋우는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 앞에 왔듯이 이 땅에 푸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진 우리들이 반목과 분열의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화해, 하나됨의 꿈을 꾸고 단순히 이것이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땀으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한 손에 복음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다른 한 손에 사랑을 드십시오.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키십시오. 이 땅의 부흥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십시오. 깨어진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고도입니다. 그 나라를 함께 살아내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하게 하심이 민족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걸린 그 햇살이 이 땅에 도달할 때까지 조용히 희생의 땀과 피를 이 땅에 뿌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